우리가 조금 전에도 노래로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 주의 기도는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의 기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드리신 기도입니다.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 내용이 소개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기억하는 것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고뇌와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와 같은 맥락. 겟세마네의 기도가 뭔지 알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같은 맥락,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는 또 같습니다. 오늘 같지만 그 성격은 무척 다릅니다. 극적인 순간의 슬픔과 고통의 기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실존을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아주 길고 장중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예수님 스스로의 그 믿음과 삶의 의미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대목과 마지막 결론을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도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절에서 5절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두 번째 대목은 바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참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일반 신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 25절, 26절은 결론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된 논리에 잘 다듬어진 그 언어에 깊이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함축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조목조목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세세하게 음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크게 그 뜻을 이렇게 짚어보고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스스로 알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침내 당신의 그 삶의 목적을 온 천하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사랑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랑의 삶의 기결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환기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바로 이 기도 앞에는 고별사가 있습니다. 긴 고별사가 있습니다. 제자를 두고 고별사를 하고 이어지는 그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기결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까닭은 그 뜻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세상의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친 그 일을 알고 내 삶의 필연적인 기결은 고난이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욕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어떤 법칙 그 삶,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의 어떤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되는 마당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또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함께 했던 주의 기도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일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실존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주 긴장감을 쭉 따라가면 그 긴장감을 자아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과 그것을 모르는 세상의 대비입니다.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장이 이 기도에는 서려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안에서 오히려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세상 자체를
구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범위가 더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내용은 더 구체화되고 더 깊어집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자와 신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삶,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온전한 사랑의 삶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집약을 합니다. 집약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 당신을 뜻하고 제자를 뜻하고 신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줄여 얘기하자면 사랑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 정결이 됩니다. 긴 요한복음 17장 긴 기도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음을 되풀이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풍토에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주목함으로써 그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교리적 명제입니다. 이런 일종의 교리적 명제를 믿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종종이 아니죠. 사실은 태반이 주술적인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만 하고 있을 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음이 없다면 그건 주술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만이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종종이 아니라 사실은 늘 주술적인 믿음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기도에 따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의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제시하고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삶을 뜻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의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안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의미를 집약했습니다만 사실 그 요체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요체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서 꼭 생각해야 할 아주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초점을 덧붙여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암과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서 긴장감을 자아내는 중요한 그 문제의식으로서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세상의 대비가 그 밑바탕이라면 이 기도는 거기에 겹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암과 믿음의 관계를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암과 믿음, 바꿔 말하면 지식과 신앙은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이 다른 건 분명합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톨릭 신학자 한스킹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고령 90 넘어서 100살을 향해 가는데 그 살아계셔 왕성한 저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지식의 온갖 빈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난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화론은 알고 있는 반면에 나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 암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암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어떤 지향으로서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암과 믿음은 다른 차원인 건 분명합니다. 진화론을 사실적 차원에서 과학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배치가 되지 않고 상호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차원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암과 믿음이 깊은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깊은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그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전반에 나오는 여러 모든 구절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구절만 제가 딱 집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 그 진실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어서 볼까요? 오늘 역시 함께 읽은 말씀 결론입니다. 26절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그 표현으로서 그 모습으로서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아는 것이 그 삶과 동일시됩니다. 우리가 미처 읽지 않았지만 또 한 구절 8절 말씀을 딱 꼬집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암과 믿음이 배척되는 그 관계가 아니라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미 곧 삶의 실천으로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줄여 얘기하면 바른 삶은 바른 믿음으로 이끕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믿음이 삶을, 신앙이 지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지식은 높은 학식이나 현란한 어떤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른 모든 신도들이 사랑의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제대로 알고 믿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아는 만큼 사랑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기면 됩니다. 알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알면 그 사람을 알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째 저런지 핀잔만 하거나 비방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길을 함께 찾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사랑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꽃들 가꿀 때도 그러죠? 아는 만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자 하는 물음을 불신앙으로 정죄하고 그저 믿으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어째서 권력을 지향하는 삶과 가까운지, 어째서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사악한 정치 세력과 가까운지, 어째서 사랑의 삶과는 거리가 먼지, 여기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서 풀립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 여물통에 누워있는 개와 같은 격입니다. 벌써 10년 다 됐나요? 우리 교회에서 도마복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할 때 새겼는데 도마복음 10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재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소 여물통에 누워있는 개와 같습니다. 자기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짓궂은 장면입니까? 천하태평하게 소 여물통에 누워 자기도 못 먹을 여물 먹지도 못하면서 소도 못 먹게 가로막는 역할.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그 믿음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 가치에 견져서 우리 삶을 평가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입으로 공정을 말하면서 누군가 배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능력주의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그 세상, 자기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과 그 세상, 그 삶은 진정한 삶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세상의 그 기준에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세상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에 편승하는 교회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산다는 자긍심, 최소한 그렇게 내가 모범적으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삶을 지향한다는 자의식,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말하는 진실을 알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실감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세상 권세라도 우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가끔 얘기하죠. 제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따뜻한 햇볕에서 오늘같이 좋은 봄날 쬐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합니까? 까불지 말고 비키라고. 이 햇볕을 지금 받고 즐기고 있는데 그것이나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삶이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삶. 우리 삶의 기쁨을 지키고 당당할 수 있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삶을 거부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을 분명히 분별해서 참 생명을 보장하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가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부터 우리가 큰 위로를 받기를 시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을 겪으신 그 한 주간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매여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이 거부하였기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내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